2021년 1월 29일 새빛감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이 그 공로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에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와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장면들과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4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를 증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고 이러한 일을 나타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였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행하심을 나타내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은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이렇게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사회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자들이고 어떤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시기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싫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될 자신들을 앞두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일으키고 그러는 그들이 너무너무나 시기가 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시기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일까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한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자기와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400만 원을 그, 나에게 월급을 400만 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많죠? 그런데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얼마를 받냐면 8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죠,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월급 많이 주는 데를 가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내가 적게 받으려도 그쪽에 가서 직급도 높고 월급도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곳에 가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경쟁 관계에 있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우월한 쪽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당나귀와 염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는 염소보다 늘 많은 짐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굉장히 이 당나귀를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귀에게 먹을 것도 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늘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요, 그 당나귀가 늘 보기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보다 주인에게 인정받고 자기보다 주인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것이 너무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염소가 당나귀한테 말을 합니다. 당나귀야, 너 주인이 자꾸 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 굉장히 너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너 부려먹으려고 하는 짓이야. 생각을 해봐라. 너 그러면서 나보다 일을 덜 하니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일할 때,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서는 한번 그냥 푹 주저앉아봐. 정말로 하루는 주인이 나귀를 끌고 염소를 끌고 일을 나가다가 개울을 지날 때 당나귀가 그 개울에서 푹 주저앉아 가지고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앉아만 있고 주저앉아만 있는 당나귀가 걱정이 되어서 이 농부는 수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수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나귀가 일을 많이 해서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특히 간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떤 동물이든지 간을 삶아서 먹여보게. 그러면 기력을 찾을 거야. 그 주인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염소를 잡아서 그 간을 당나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어리석게 시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시기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그런 당파의 사람들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지난번과 같이 옥에 가두었지만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갇혀있던 그들이 풀려나와서 그리고 이 천사에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시기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옳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니까 그들은 시기를 받았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갇혔다가 풀려났으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곳이 이곳만 있는 것인가? 다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전할 수도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르겠지만 솔로몬 행각으로 다시 갔을 겁니다. 그곳에 병 낫기 위하여 온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자들에게 다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야,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앞에 데리고 와.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옥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원로들까지 다 모여서 정말 이번에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히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분명히 지키는 사람들이 옥을 다 지키고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치 투명인간처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오신 것처럼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전사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밖으로 보내고 성전에 가서 증거하라고 시킨 겁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지?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들 앞에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아니, 다시 불러가지고, 원로까지 불러가지고 이것들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이 많은 그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랍니다. 분명히 이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다시 붙잡아 왔어. 그런데 우리는 너희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피값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묻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죽이고야 말 거야. 그런 이야기죠. 빌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이자에겐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래요. 예수 죽인 피값을,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말했지만 그들은 전 세계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예수 죽인 피값을 그 유대 민족이 당하는 고통으로 치르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그리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분명 민주주의는 법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치를 지키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는 최우선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 따르지 말아라, 그것이 법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북한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복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너희들 동성애하는 것, 어제 그런 법안을 올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남자애건 여자애건 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샤워를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법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뉴스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러운 세상의 법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제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끝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의 증인이고 삶의 증인이고 주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의 더러운 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힐 때 하나님, 나는 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참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오늘 잡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전에 가서, 다시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오늘 5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하는 귀한 일이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직 말씀 잡고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응답받은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핍박을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기를, 생명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멈춰서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재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지옥 집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